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어떤 남자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한 번으로 좋으니까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2번도 아니고 한 번입니다.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보람이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복권 좀 한번 사고 기도해라. 지난주는 저희 교회에서 28명이 2020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갔다 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서 간 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고 왔음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떠한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지. 은혜 받고 오면은 또 후유증이 좀 많은 분들이 계세요. 현실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컨퍼런스는 좋았는데 이러면 이거 완전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는 목적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이제 4번째 시간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메시지를 했습니다. 김성호 목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선교단체부터 이제 교회 개척 제자 훈련만 30년간 하셨어요. 30년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안 변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안 변할까? 그래서 한 30년간 하시면서 하나 깨달은 이 진리가 있는데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이 성장이 안 되는구나. 이 제자 훈련을 100번을 해도 결국은 그 굳은 마음에 걸려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원위치로 돌아가고 또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발견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성장이 안 되고 말씀이 도대체 안 믿어지고 이러면은 먼저는 무조건 달려갈 것이 아니고 한번 좀 머물러 서서 어떤 원인이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한번 꼭 살펴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해도 이제 맞이했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단추가 바로 잘 끼워졌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기보다도 나는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거듭나지도 못했다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들 또 그 문제가 내 속에 있다면은 힘을 내서 하면 할수록 시험 들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만큼 성과가 나야지 사람은 힘을 얻고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데는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있다면은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가 꼭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천국도 사실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성령으로 인한 새 생명이 내 속에 아직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영적인 사람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이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이 달걀하고 달걀에는 이제 유정란과 무정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저 자연 시간 한번 다시 갔다 오고 그래서 보기에는 똑같은 달걀인데 하나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무정란을 아무리 암탉이 품고 따뜻하게 하고 아무리 이것을 안고 있어도 절대로 그것은 병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유정란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탉이 닭을 품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거는 병아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말씀이 자꾸 부딪히고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하라는 거야? 이런 분들은 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본다. 이거는 거듭난 것의 보장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할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니까. 그런데도 막 기도할 때 보면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하면은 제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성령 받고 저래 방언까지 하는데 솔직히 그래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아무리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면은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났지만은 육신이 강해서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 현상이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막 일단은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세례받고 또 막 기도하면서 막 방언받고 이러면은 그래도 거듭났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방언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물론 대부분 방언하는 분들은 거듭나서 방언하는 겁니다. 방언하는데 그러나 성령님을 받지 않아도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걸 점점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론 뭐 어디 유튜브나 보니까 뭐 귀신들도 방언시킨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직접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의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귀신도 있지만은 사람 안에도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도 영. 그래서 이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모여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데는 성령님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세요. 영적인 파장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되게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뭐 성령을 받아서 민감한 게 아니고 원래 민감한 분들은 이 영적인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공명 현상이.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받아서 방언을 안 하더라도 옆에서 막 방언을 하면은 내 영이 같이 울리는 거예요. 울리면서 다다다다다다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영의 눈과 귀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꼭 뭐 귀신이 그랬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도 그게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울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방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 거듭나서 성령님을 받아서 방언을 한다. 꼭 이렇게까지 100%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울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거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해가지고는 이 사무엘 선지자 있는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라마라는 곳에 있어요. 라마. 그러자 사울왕이 이 사자들을 잡으러 이제 보냈어요. 그때 이제 이 사자들이 라마에 도착했는데 사무엘을 비롯해서 예언자들이 확 모여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일대에 꽉 이렇게 차게 된 거죠.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도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안 갔겠죠.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다윗을 잡으러 갔으니까 몇십 명이 갔을 거예요. 갔는데 거기 그 사람들에게도 다 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막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언. 그 아무 일을 못했어요. 다윗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또 사람을 보냅니다. 21절에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교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원 거기만 가면은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야. 그냥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을 못하고 돌아오는데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세 번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화가 났어요. 직접 가면 직접 이제 23절 보니까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사울도 왜 못 잡아오냐고 막 닥달하다가 자기가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 자기도 예언하라고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물론 왕이든 병사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떠한 예언을 했다든지 예언의 사역을 했다든지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들도 따라서 예언은 했지만은 그건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아니고 그걸로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 선지자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다고 그것이 진짜 성령을 받아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성령의 은사 비슷한 것, 예를 들어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봤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 받았어 이래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예언에 약한 것 같아.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막 뿅 죽는 거야 그냥. 아니 한국에 가보세요. 막 수없이 많이 있지. 그런데 한국에는 그리스도 수없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잘못 이게 인식을 가지면은 자기가 못하는 어떤 영적 현상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면은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막 거침없이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거는 100%다 하나님께서 온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고 이러는데 정말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저는 어떤 귀신 때문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뜻을
떠나서라도 우리 사람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공명을 해서 이런 현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본 그대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거하고 자기 영이 공명을 해서 하는 거하고 처음에는 다 영의 현상이니까 비슷하거든요. 그럼 어떤 게 성령님이고 어떤 게 그 사람이 그냥 하는 거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나무대로 다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도 보겠습니다. 19절. 이러므로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열매라는 겁니다. 나무가 아니고 열매. 그리고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현상만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뭘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냥 영적인 공명에서 내가 어떤 방언했다 뭘 했다 하면은 여전히 그냥 그 사람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변화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뜻을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가 아니고 그 열매로 그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읽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여기는 이제 8가지, 9가지의 열매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9가지의 열매하는 열매가 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열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은 사랑도 커지고 희락도 커지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절제도 되고 이게 조금씩 다 이렇게 커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 사랑은 있는데 전혀 절제가 안 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열매니까 큰 열매, 작은 열매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동일하게 다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막 예언하고 뭐 하는데 그 예언은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저 사람 모습에 조금도 주님의 향기가 안 나타난다. 이거는 분명히 의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예언이 100% 맞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모습에서 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데 쏘가 넘어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술이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막 그 마술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빌립 집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안절뱅이를 일으키고 하니까 마술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서 다들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랬습니다. 이 시몬이 지금까지 그 말에 제일 큰 자였어요. 마술로 막 사람들을 놀래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이래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 결단을 한 겁니다.
이 모든 마술까지 다 버리고, 그 마술사가 그 모든 프라이드를 버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 프라이드도 다 버리고 이 시몬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니는 아주 막 열렬한 그런 팬이 신자가 됐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자,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시몬은 자기 마술도 다 버리고 열심히 세례도 받고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는 회심한 회심한 크리스찬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는 세례까지도 이제 받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그 소문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이걸 보고 시몬이 너무 놀랐네요. 그래서 막 자기 집에 있는 거금을 가져와서 헌금을 하면서 성령 자기에게도 달라고 막 열심히 이렇게 구했는데, 자,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시몬 대단하다. 저렇게 이제 막 더욱 헌신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에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헌신적인 그런 크리스찬이 됐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몬의 실상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부터.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시몬의 모든 마음을 다 아는 거지요. 처음부터 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와는 너는 아무 관계도 없다. 아예 관계조차 없다. 그러니까 분깃도 없다. 받을 것도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맞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아직도 여전히 악독이 너 속에 있고 불의에 매였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몬은 완전히 끝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자기가 하던 마술조차 다 버리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 믿었고 세례받았고 열심으로 주의 종을 따라다녔고 자기 있는 재산까지도 거금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 여러분,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권능에는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하나님이 믿고 따라다닌 것은 그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고 그것이 탐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더 받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따라다니면서 헌금하고 헌신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도 않고 잘못된 걸 추구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인데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몬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거듭나지도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중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걸 저는 경계를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의 것이면은 반드시 시험 들고 예수님을 떠나버린다고.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거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아예 거듭나지 못한 거지요. 그런 크리스찬이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남녀노소까지 다 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도 더 되는 그런 그룹인데 왜 그 모였습니까? 다들 병 낫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다 온 거예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3일간이나 걸리면서 병을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의 기적의 빵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되면은 뭐가 믿어지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믿어지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것도 육신이 있으니까 탐나지만은 더 탐나는 것은 그래도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더 강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정말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은, 정말 거듭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그것도 기뻐서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를 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고 거듭난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믿어져도. 그래서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해도 저도 여러분 교회 4년간 다녀서 거듭났어요. 처음부터 거듭나서 교회 간 것이 아니고 저는 결혼할 때 교회 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켜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내 것이 아깝고 헌금이 아깝고 여전히 다 그런 과정을 통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역시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가진 것이 더 아깝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질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 내가 하나하나 바꿔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모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피로를 채우려고, 예수님 앞에 늘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고, 돈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기도 응답이 필요하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그 기적들을 체험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자, 요한 6장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열심히 찾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너희가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져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거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말 뜻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인 표적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 안절뱅이가 걸어가고 정말 각종 병이 다 나았는 그런 표적들이었어요. 그리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 기적을 그들은 보고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뜻은 그겁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친히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친히 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은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믿어라.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믿어라. 너희가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뭘 구합니까? 여전히 육신의 빵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은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아멘. 썩는 양식 위해서 아무리 일해도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는 영생을 위한 양식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빵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위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늘 영생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는 언제나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 주의 말씀을 영생이란 측면에서 늘 받아들여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르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53절부터 55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살 먹고 내 피 먹어야 산다고 그러니까 깜짝 눈이 막 이만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다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아멘. 썩는 양식 말고 참된 양식. 주님 뭡니까? 주님의 살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말뜻을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육신에 대해서 왕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살이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런데 이걸 여러분 영생이라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은 세상적인 입장에는 어떻게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0절 보면은 60절에 제자 중에 이르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었어야 되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이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참 문제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깨달아질 때까지 문제는 떠나가는 겁니다. 66절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는다.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겠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눈앞에 주님이 있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이 거듭나서
영생을 찾는 사람과 육신의 것만 찾는 사람이 이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주님이 다시 거듭난 자들을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디 가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깨달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면은 아직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방언을 한다, 예언한다, 환상 본다, 또 예수님을 나는 왕으로 모셨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안에 그에게 헌금까지 드리고 이런 헌신적인 크리스찬이야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이 아직까지 거듭났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마수사심도 마찬가지였고 거듭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거듭난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영의 공명이나 같이 떠는 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영이나 이런 걸로도 영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주님을 있는 힘껏 섬기고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거듭날 수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결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죄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찔림과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이 요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함성이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내뱉은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7, 38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은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첫 단추는 언제나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데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출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저는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저희 교회에 가끔 사람들이 이 병자들을 이렇게 막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병이 잘 나아요. 사실은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저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와도 같이 기도하면은 낫게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은혜를 먼저 항상 주시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오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거죠. 그냥 치료만 끝나면 가지. 배만 부르면 그냥 가버리고 더 이상 깊이 생각 안 하고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을 믿어도 이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잖아요.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죄라는 이것이 마음으로 내가 죄의 찔림을 받고 이것을 회개하고 버린 사건이 없는 한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뭐 제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하나의 좀 이 참고지 절대적으로 그렇다 그 뜻은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첫 단초가 뭡니까?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느냐,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 인간의 죄라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일은, 저는 팔이 잘라졌는데 기도해서 팔이 새로 나오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내 죄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는 믿음이면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의 죄의 심각성이 내가 깨달아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거의 없을 때는, 머리로만 알 때는 솔직히 주님의 십자가에 눈물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은 십자가 말만 들어도, 그걸 외쳐도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첫 단추는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도 나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도 돼간다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밖에 갈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면은 정말 이거는 감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도 어디서 납니까? 내가 죄인이란 곳에서부터 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뭐 내 걸 다 바쳐가면서까지 내가 뭐 봉사해야 될 이런 마음도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의무적이 되죠. 머릿속으로 자꾸 들으니까 그런가 싶어서 하지만은 그건 전부 내 힘이 되는 것이고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인이다 하는 인식도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는 스스로 바로 못 깨달아요. 듣고 보면은, 아, 그래, 나도 죄는 있는 것 같아. 남한테 상처 준 거 있고 나도 잘못은 있어. 이 정도 레벨 가지고는 저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하면 성령님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해 줘야 돼요. 그때 내가 진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은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의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면은 그때에 죄도 깨닫지 못하는 나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딱 비추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뭐 거의 공통적.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정말 믿어집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믿어지고,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바로 살한 것처럼 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의라고는 손톱만큼도 그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부 죄토성이 태어날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그것밖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내 죄가 보여주는데 나는 가는 길이 뻔하잖아요. 영원히 지옥밖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그리고는 하나님 정말 이 죄 좀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간절한 정도 아니라 정말 간이 절절할 정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들 들어보면은 국민학생인데 막 성령님이 만지니까 막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야. 하염없이 그때. 박전도사도 중학교 1학년 때라고 그랬는 거야. 양성교사는 국민학교 때 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데 저는 33살 때. 그러니까 국민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상관없이 그 애들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와서 책망하시니까 그 죄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는 것은 진짜로 내 죄도 스스로 못 깨달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이게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알아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체험이 일어나니까 자연적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시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험들이 실제로는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체험이 꼭 그렇게까지 없다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물론 아시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가 정말 거듭나지 않았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왜냐하면 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길 바랍니다. 교회도 계속 오셔야 되고 예배, 기도에 또 제자훈련 계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중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머리로 예수를 믿는 단계, 이건 겉옷을 찢는 단계, 내 마음을 찢는 단계가 또 있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와서 공연한 그 미사와상이란 분이, 이분이 이제 그 스기하라 지훈회상 연기를 하다 보니까 스기하라상이 왜 나라의 명령까지 어기고 비자를 발행했을까? 그게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이분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겁니다. 지금 본인이 결심을 했어요. 그게 61살 때였다면, 61살 때. 그런데 그때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사실은 믿고 세례받고 교회 나갔지만은. 그런데 4년 후에
연기 중에 자기가 네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네가 바로 죄인이라 이 소리와 함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주마등처럼 머리를 싹 일순간에 지나가는데 다 알겠다라는 거예요. 다 알겠다. 완전히 절망을 했는데 연기자니까 연기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막 어떻게 연기를 끝냈는지 몰라도 그때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 처음에 그냥 교회 다니다가 만 4년 있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경에도 실제로 아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떠나가리까? 그 베드로도 거듭난 것이 예수님을 한 번 만나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하 3번 이상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내가 혹시 거듭나지 못했다 싶어도 계속 교회를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듭날 찬스가 더 많다는 겁니다. 뚝 떨어져 가지고 저 있으면은 세상 일이 바빠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 형제 앙데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이제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예언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베드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낯선 분 처음 만났는데 자기 이름이 시몬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시몬인 요한이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만나가지고 당신 아버지 이름 이거고 당신 이름 이거지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기는 했지만은 이분 좀 특별하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렇다고 뭐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자기 집에서였어요. 사실은 이제 회당에서 먼저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집으로 모시고 온 것 같은데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8, 39.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기에 수종되니라. 눈앞에 놀라운 기적을 본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장모님이 늘 열병으로 고생하고 오래됐는데 그 낫지 않던 열병을 예수님이 한번 탁 꾸짖으시니까 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그것보다 뭐 리하빌리적기 이래가지고 금방 일어나가지고 막 남시주까지 다 들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병 나아도 막 골골할 텐데 그 너무 놀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40절 41절에도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뭐 어떠한 병을 가져와도 다 고쳐주는 거예요. 베드로 집에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 놀랬겠어요. 41절에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에게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이르라.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았죠.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 알아본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귀신들이 막 다 떠나가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본 겁니다. 보통 같으면 여기서 예수님 믿지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막 일이 일어났다. 그거 안 믿을 사람 없잖아요, 솔직하게. 정말 각종 병이 다 막 나왔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귀신이 떠나고 막 하나님 아들이셔. 그러면은 다들 안 믿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안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그만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안 믿는다는 것은 좀 놀랍죠.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흐릅니다. 그 4장 그 다음 절 보면은 예수님은 딴 마을로 가서 전도하러 가셨어요. 저 한 바퀴 또 도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 하고는 배에 타시고, 그리고 군중들은 이 해변가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소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속으로 사실 저항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야, 그래도 예수님 물고기 잡는 건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여기 이제 자기가 조금 저항을 하는 겁니다. 예, 밤새도록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유, 그물만 괜히 한번 또 내렸다가 이건 또 거두는데 힘만 쓰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6절 7절 보니까 그리 앉아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따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랍게도 배 두 척에 물고기가 꽉 찬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은 전혀 앞뒤도 맞지 않고 아주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에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일반적으로는 물고기를 못 잡은 사람이 물고기가 두 척이 되도록 배 두 척을 잡으면은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베드로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버렸을까요? 이거는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자기가 물고기만큼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데 이거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바닷속을 자기보다도 더 잘하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닷속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 분 앞에 그분은 하나님이 틀림없다. 이제 지금까지 일도 본인이 생각했지요. 그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모다하는 것도, 이분이야말로 정말 귀신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이 틀림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에서. 플러스 하나는 이 바닷속의 모든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아시지 않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품어왔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얼마나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진 사건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여러 번 만났다, 예배를 드렸다, 기적을 체험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죄에 대한 질림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주의 십자가가 뭐냐,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느냐, 이게 내 마음에 와야지 거듭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은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5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선생이요. 예수님 보고 선생이요. 그런데 8절에 거듭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바뀐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연사의 이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을 수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지 못하는 한 여전히 예수님은 선생 이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명백해요. 저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거듭나지 못하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 레벨에서는 예수님도 사명도 안 맡겨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혹시 주님이 음성이 들려서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 그러면 어떡할까 싶어서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보냅니다. 절대로. 누구 망치려고 보냅니까? 절대로 안 보냅니다. 다 여러분들의 그릇에 맞춰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거듭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9절부터 11절 보니까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 로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거듭나니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니라. 아멘. 거듭나면은 제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다 그랬잖아요. 최고가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니까 온전한 이 사명이 주어지니까 그들도 다 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치관이 안 바뀌었으면 안 부르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빵이고 세상의 행복이고 세상의 축복이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혹시 거듭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목적이면은 결국 주님 떠나요. 다. 왜냐하면 그거 채워주려고 예수님 안 왔으니까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목적이 하나님 그분과 영생에 언제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차도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생이 믿어지니까. 산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구원의 가치관, 내가 진짜로 거듭나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피상적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죄사함을 받은 것과 영혼의 가치가 이게 진짜가 되면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고민들 다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서 와요. 세상에서. 그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솔직한 이야기. 진짜 잘 믿어지면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보다도 깨달아져요.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또 이번에는 무엇이라도 드려서 나도 조그마한 십자가라도 지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정말 주님을 더 찾으세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 곳일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팍팍 올 수가 있어요. 그 떠나지 마시고 기도 자리에도 자꾸 오셔야 됩니다. 나는 거듭 안 나서
이러면 안 돼요. 왜 제가 자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하는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한 번 주님 만나서 거듭나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만났고 수많은 경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의 마음이 마지막에 깨어지고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손 넘이